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게 어린이부와 함께하는 주일, 오늘 일부 예배는 어린이부와 함께 했잖아요. 근데 본문이 역대상 1장입니다. 정말 설교자에게 최악의 족보만 쭉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앉혀놓고 또 같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한 주도 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가 나오거든요. 뒤로도 계속 한 번씩 나오지만 이 족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묵상을 올리실지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 성령으로 뭔가 메시지를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역대기가 어떤 책인지를 모르면 이 이름들을 보면서 별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신령하게만 어디서 무당처럼 받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 위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할 필요가 또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책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요, 순서가 어떤 역사의 흐름이나 신학적인 의도에 따라서 성경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성경에 보면 이 역대기는 역사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 그 역사서 가운데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보는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면서 결론인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저희는 말라기가 들어가 있지만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라는 책 자체가 원래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처럼 한 권의 책인데 우리들의 필요, 편의를 위해서 상하로 나누는 것뿐이지 이런 역사책들이 다 원래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서를 배울 때마다 살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하, 뭐 사무엘상하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제 저 여러분이 읽게 될 이 역대상하에도 거의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그 역사들, 성전을 지었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니 이건 했던 얘기를 왜 이걸 또 반복할까? 이런 의문이 읽다 보시면 아마 드실 겁니다. 근데 이 역대기의 목적과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 같은 책의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뭐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거를 찾아가는 책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한테 혼났지? 이거를 백성들이 혼나놓고도 모르니까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는 열 왕들의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한 역사를 다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왕들이 쭉 있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고 이 왕은 안 지켰고 그거를 다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열왕기상하 같은 역사서예요. 그래서 그 책들을 보면 아,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켰구나, 실패한 이야기, 우리가 왜 혼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내려갔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왜 맞았어야 했는가,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우리가 왜 혼났는가, 그걸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같은 사건들을 쭉 다시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람 눈으로 보면 막 실패했고 사람들이 연약해서 넘어졌고 그렇게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이거는 또 열심을 내지도 않고 그냥 저냥 세월을 낭비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 그냥 그 똑같은 역사를 역대기는 얘기하면서 그런 허망하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쭉 이어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던 포인트들을 역대기는 계속해서 끄집어 내줍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책 자체의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날마다의 사건들, 행적들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 책으로 보면 생략된 사건들, 빠진 이야기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이 참 덧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우리가 보지 못하고 놓쳤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야, 이런 연약하고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고 맨날 약속해놓고 거짓말하고 잘하겠다 그러고 또 같은 짓을 했던 그 참 의미 없어 보이는,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다 이렇게 실망하게 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만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이제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보시면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대상의 첫 번째 시작은 아담 이렇게 시작돼요. 아담이 도대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그리고 역대하의 맨 마지막 말씀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을 삼킨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던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게 웬 은혜예요? 어디 잡혀간 포로가, 이게 다 노동력인데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그 고레스 왕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방원 왕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 왕이 언급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무릇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역대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특징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게 역대기의 중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열왕기상하나 사무엘상하는 우리 왜 맞았어? 우리 왜 혼난 거야? 생각해보니까 약속을 어겼어. 맞아. 약속을 지켰어야 됐는데 우리가 약속을 어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거를 쭉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준 책이에요. 니네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이 역대기의 책은 뭐냐면 그 이후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은혜로 돌아온 후에도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는 누구야?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의식이 없어진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도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기초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역대기의 책은 우리는 누구며 우리는 뭘 하라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기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첫 번째 단어가 아담인 거예요. 아담.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담으로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켜져 오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약속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또 교회 지으라는 얘기구나, 이런 방향으로 엉뚱하게 가는 일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 뭔지를 그때도 사람들이 오해했고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럼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성전을 짓는 자, 알고 있어요. 성전을 짓는 자예요. 성전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아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신단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삶이 다시 좋아질 거라는 거죠. 뺏겼던 나라도 돌아오고 뺏겼던 집도 재산도 다시 돌아오고 옛날 우리가 살았던 대로 다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거를 그냥 요약해서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이 건물을 헐어라,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웃었죠.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거야. 이걸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지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건 이런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뭘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이 회복이 일어날 것을 얘기해 왔는데, 그때도 지금도 엉뚱한 사람들은 건물 짓고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진다는 거구나, 이렇게만 오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래요. 역대기는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창조,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게 하시는 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제 정말 깨달아서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이었구나, 이분이 나보다 나에게 관심이 더 많은 분이었구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은 나를 소모시켜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다시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요한일서 5장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쉬운 말로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걸 의미한대요. 아우 힘들겠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마이크가 커졌다 켜졌다 계속 합니다. 한번 1부 때도 그랬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맨날 친구들이, 야 너는 맨날 걔를 만나냐? 좀 쉴 때는 우리들이랑 여행도 가고 좀 이랬으면. 그 사랑도 모르는 애들 있잖아요. 누구 사귀지도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막 뭐라고 해요. 너는 시간 나면 우리랑 좀 만나서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지, 맨날 할 것도 없으면서 걔랑 카페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있는 게 뭐가 좋냐? 사랑을 모르면 당연히 그게 답답하죠.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냥 아무 데도 안 가도 아무것도 안 해도 난 그냥 걔랑 카페에 앉아서 계속 얘기하고 노닥노닥거리고 노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편하고 내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 그분이 내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들대로 살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건데, 그분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단 뭐 하나님은 둘째치고 집에 시어머니 오거나 누가 오거나 그러면 싫잖아요. 빨리 갔으면 좋겠잖아요. 집에 손님이 와도 올 때 참 좋지만 가면 더 좋잖아요. 아 이제 들어 누워서 설거지 내일 해야지. 그리고 그냥 그 아무도 없는 집에 나 혼자 있는 그 기쁨을, 아이들은 더 잘 알지만 이들은 잘 모르겠죠.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러면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조금 답답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죠. 근데 나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속해서 간섭하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분이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힘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번 한 주간은 족보만을 읽으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또 은혜와 마음들을 주실까,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대하면서 묵상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어떻게 쥐어짜서 올라올까?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뭘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억지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장부터 9장을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사람들의 이름만이 쭉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할랄렐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온통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모시키시는 분이 아니고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사건과 일들을 다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들이에요. 사건과 일과 결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다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들 안에 엄청난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담 하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아요. 다윗의 삶도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과 하나님과의 많은 일들이 그 다윗이라는 이름 하나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스토리들이 사실 다 책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다 담겨 있습니다. 남들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 중에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마할랄렐이라는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과 그 마할랄렐 간의 많은 스토리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인생마다 그들이 애를 써봤지만 늘 실패했고 넘어졌던 그 많은 우여곡절마다 하나님은 그 평이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완전하게 이어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각 사람의 인생이 참 귀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다 사용하시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과 그 사람 간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사귐들이 있고 일하심들이 있고 그 스토리 안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모르면 무시하죠. 하나님이 이 의미 없어 보이고 반복되는 일상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지도 않은 사람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초라하기가 한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이런 것들을 이삭과 야곱만을 통해서 이루신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이름들은 사실 열왕기 상하나 사무엘 상하에 가면 사건들까지도 막 같이 나와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이름만 역대상은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 안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특출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 다 열심을 내지만 늘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찾을 때 늘 그 소망이 있죠. 좋은 교회를 찾고 싶다,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다 하고 꿈꾸다가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고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런 모습인 거예요. 실패하는 모습들, 대단할 게 없는 모습들. 예수님이 직접 개척하신 교회도 원래 초대 성도들이 12분 계셨는데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도 유다가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고 모이기만 하면 누가 크냐고 싸웠던 사람들이 예수님 개척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실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모를 수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분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건 다 뭐예요?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남들 눈에 띌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써달라는 거잖아요.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역대기를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본다면 진짜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 나를 드러나게 쓰시던, 아무도 모르게 쓰시던, 아무튼 그 자리에 나도 들어가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만 있다면 나는 기쁘고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를 간신히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일하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대로 그들이 기쁨으로 충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동일한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이 많죠. 우리는 누가 더 크냐 하는 것들로, 누가 더 드러나냐 하는 것들로 늘 마음을 상합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누가 더 열심히.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저희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발견하는 때가 나오거든요. 모세가 그 외로운 삶을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했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사건입니다.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불이 났네. 왜 불이 났을까 하고 간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너무 건조하고 나무끼리 바람에 스치다가 불이 붙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가끔 불이 붙어서 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모세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차 타고 가면서 슬쩍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불났네? 뭐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걸어가면서 보는 겁니다. 저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근데 한참을 걸어갔는데 1시간, 2시간 걸어갔는데 그 나무가 여전히 쓰러지지도 않고 타서 재가 되지도 않고 그 모양 그대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나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을까? 저 나무가 왜 불이 붙었는데 소진되고 소멸되고 타서 재가 돼서 쓰러지지를 않을까? 이상히 여겨져서 다가갔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교회 안에서 보면 막 불같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좀 지나면 홀라당 타서 쓰러집니다. 번아웃이 오고 내가 이럴 줄 몰랐다 하고 넘어지고, 그죠? 자기가 스스로 불타서 소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그 불을 갖고 여전히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저 인간은 왜 안 쓰러지지? 이러면서 신기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 다가갔대요. 하나님은 사람을 땔감으로 삼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소진시켜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에요. 사람들을 말리면서 사람들을 땔감으로 사용하셔서 불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체를 너무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도 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붙은 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결과는 뭐였어요? 그들은 불타지 않았고 더 강력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더 소진되고 무너지고 낙심되고 쓰러져 가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분의 방법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불태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너무 신기하게 여겨져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사람은 소멸합니다. 죽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이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창조자고 네가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을 벗고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그분에게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에 사람은 소멸되지 않고 기쁨을 회복되고 자기가 무너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잔치자리의 모양으로 초대해 놓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잔치자리에 그냥 구색 좀 맞추다가 맛있는 거 드시다가 때 되면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고 해도 내 삶이 소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하라라는 주권이 넘어갔을 때에만 그 자리의 기쁨이 포도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을 신기하게 찾아서 다가갔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는 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보다 잘 알고 네가 나보다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는 내가 내어드리지만 이 방까지는 넘어오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내가 소멸되고 소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을 정말 알게 되려면, 불이 붙었는데도 왜 사라지지 않는지를 정말 알고 싶다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은 틀려서가 아니라 제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이제 당신을 신뢰할 것이고 당신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진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내가 아는 줄 알았더니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그분에게 넘겨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행복과 나의 온전함에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분이고 그걸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여기까지는 제가 넘어가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그 자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것, 그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걸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이분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사람의 완성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게. 그러나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게 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나의 계획을 도와주는 도움이요 도구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시면 나도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는 거죠. 역대기에 담겨있는 신학은 누가 나랑 함께 살고 싶어 하느냐, 그거예요. 역대기가 말하는 메시지는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가, 그 메시지가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두 단어가 있는데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찾다, 구하다, 간절히 추구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레바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 의지, 생각, 감정, 결단을 다 포함한 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단어는 뭐예요?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역대기의 핵심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이라는 건 뭐 도둑질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길을 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나를 내버려둬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길, 그게 악한 길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래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이렇게 불리긴 한데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역대기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나를 찾으면, 나를 원하면, 나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죽어버리고 닫혀진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죄로 얽어매었고 죄로 덮여져 있던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분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사랑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렇게 선포될 때에 내 마음이 열리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읽다 보면 역대하 20장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일을 이 백성들이 만납니다. 그걸 우리는 비극, 저주, 정말 재수없는 일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저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상태입니다. 인격적으로 저걸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전혀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저런 거예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라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네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마저도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너 만들라고. 이 전쟁에 너를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너를 만들려고 전쟁도 계획하고 침범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대단한 어떤 특정 몇 사람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하고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여기 왜 다 나와 있지? 내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별 볼 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키웁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너는 대단하고 넌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두가 귀하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되는 태도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탁월하냐 이걸 갖고 대우를 다르게 하고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세대, 많은 시대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내 주인의 뜻이겠죠. 우선순위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이해와는 좀 다를지라도 또 내가 너무나 불편할지라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한 분, 하나님이요, 나보다 훨씬 탁월한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분에게 나는 나의 모든 걸 넘겼고 그분을 따라 살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는 일이 그때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는 다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 주인이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난 지금도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내가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건 오케이, 저건 아니에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볼 때 이게 먼저여야 한다라는 내 생각이 늘 우선순위인 사람,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나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관심이 많고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알고 신뢰하고 함께 살자. 너 나랑 살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너 나랑 같이 살자. 그것이 역대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함께 할 찬양이 뭐예요? 영접송입니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신대.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과연 미련한 일은 아닐까? 어리석은 짓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라면 제가 경험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중심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나로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 정도는 뭐 기도라기보단 따지셔도 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데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죠.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다면 내 마음을 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된 목소리로만 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나의 생명 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죽어있는 또 강팍한 내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기를 정말 원하오니 주님 살아계심을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단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지쳤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기쁨이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나로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혜가 없고 내 눈이 닫혀 있어서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어서 늘 마음이 어렵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신 줄을 하나님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뢰함,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기쁨인 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며 내 기쁨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로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 나랑 살자고 나를 초대하시는 내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창조하사 내 성전을 건축하여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자고 하시는 아버지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있는 모든 신경과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내 마음과 힘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내 연약함을 나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사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지를 믿을 수 없고 지금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과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은혜를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기꺼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생각하시고 내 주님을 함께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돌아오고 우리가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공격을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와 내 마음의 성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대기를 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만났습니다.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지금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고 내 이름이 그와 같다는 것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나의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와의 많은 아름다운 또 정말 격동적인 이야기와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는지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알려졌냐, 이런 의미 없는 탐욕과 명예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안타깝고 후회가 될 뿐입니다. 나와 하나님, 정말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너는 나와 만날 장소를 지으라, 너는 나와 함께 살자고, 너 나랑 살자고 우리들을 만드시고 부르신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사 세상이 말하는 온갖 어리석은 허탄한 지식들에 속아 세월을 낭비하고 내 마음을 소모하다가 말라 비틀어져 거리에 버려지는 저주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로 뜨겁게 붙어 있으나 여전히 사라지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또 그것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며 오히려 자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땅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